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지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일 예배 때에는 우리가 25년 한 해 동안에 신명기를 말씀을 들었고, 주일 오후 모임에는 산상수훈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더 충만한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 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더 나은 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 더 견고하게 토대를 쌓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과 권면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읽고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정한 패턴이 골로새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살피면서 성경을 풍성하게 읽고 바르게 알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1장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경력이 쌓이고 한참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깨달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았고 거기에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이후로 막바로 부부로서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한 10년 살다가 한 20년 살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났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깨닫는 것과 새롭게 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새롭게 됐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새롭게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만 알고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부터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도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합당한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한 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고요. 또한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도 각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따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봉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결국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할까 그 염려 때문에 이렇게 그 지혜와 총명 이런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자기의 사역의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감춰진 보화를 밝혀서 깨닫게 함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2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왕으로 영접했으면 그 왕의 가르침 안에서 행해야 되겠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된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를 곱게 올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그 말씀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뿌리를 깊게 박고 자라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고, 교묘한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중점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참으로 신자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안에 비밀로 감추어진 지혜와 보화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가 흔들리지 않고 이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오늘 이 골로새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천당 갈 자격증, 어떤 보장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멸이 되신 주를 섬긴다는 말이요, 그 섬김은 바로
그의 교훈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떤 삶이 부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이런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알면 알수록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더 많이 풍성한 것을 이것으로부터 생명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서 항상 뭐냐 하면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 감춰진 비밀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삶이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냥 초등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세상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은 뭐냐 하면 옛 언약 율법을 성취한 관계니까, 그것은 어린아이 시대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음의 말씀은 장성한 아들의 분량을 얘기를 하는 방식이니까 이것을 그냥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전에 옛 언약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졌던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산상수훈을 따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요대로 사는 것, 요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요것만 딱 지키고 사는 것은 지금 골로새서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우상 숭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선한 일로 수고를 하여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구제하도록 해라는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난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정도에 살게 되면은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우상 숭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상을 어떻게 신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상을 생각을 하지, 우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내가 차례상에 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르는 거지, 내 삶 전체가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느냐 안 살아갔느냐가 우상 숭배를 결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절했냐 안 했냐 요것만 알게 하는 거죠. 요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간다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른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골로새 교회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사랑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고 낮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렇게 자라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게 헛된 철학, 속임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자가 이제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 내 안의 인격과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 그렇게만 자꾸 설명을 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그거를 자기를 시험하는 잣대로 삼아서 내 아이의 거룩을 설명해 나가면 그것 또한 결국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으로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자기를 수련하는 과정,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세상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과 가르친 그것과 다른,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그것보다 능가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저 오묘한 그런 산에 계룡산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년을 수련하고 나오면은 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에 대하여 3장 5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방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살지 아니할 때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함이 없이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 살았던 때의 그 행위와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니까,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속죠. 뭐냐면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음이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여전히 살아있으면 무엇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성경은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새 사람에 대하여 골로새서는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즉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차별에 대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있고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 즉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냐라는 식으로 차별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 왕이 되신 그리스도시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둘의 이분법적인 차별법으로 사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경건이라고 하는 권세는 너무나 커서 어떤 충성과 열심으로 종교적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할례파냐 무할례파냐라는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는 분이지 유대인에게만 가나안 땅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만유 안에 거하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게 모든 천하 만민의 왕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그 왕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건 우상 숭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뭐냐 하면 여전히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도와 전라도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몰라요. 주님은 죄인까지라도 이방인까지라도 다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나누어져 가지고 그 차별이 있게 되면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모릅니다. 왜?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권사님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묘하게 속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는 종교적이 열심히 있다. 나는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매우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15절에 감사하는 자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드러내는 표식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열정적인 부흥회나 집회에서 내가 벌벌 떨고 뛰고 난리 뛰고 방언하며 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신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표식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언어가 전부 예배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띠를 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장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복이니까 유니폼이니까 이건 일을 하는 복장이죠. 그 복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새 사람을 옷 입는 거다. 새 사람을 옷 입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 옷을 입고 나타내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입으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띠를 띠라, 띠를 매라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일이 주어졌고 그 일을 따라 의복을 입고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복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를 행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새 사람을 옷을 입어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 구약의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옷을 입고 띠를 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에서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행하던 그 허황되고 허망한 삶에서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이제 3장에서 본격적으로 풀어갈 것이고, 오늘 이 3장 12절로부터 17절에는 그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만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그를 섬기는 삶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3장 12절로부터 17절은 예배, 즉 경건한 삶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8절로부터 4장 1절은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8절로부터 4장 1절에는 뭐냐 하면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나열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삶이고 그 앞에 거는 경건한 삶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건 플러스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방인으로 행할 때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일반적인 삶에서 살아가는가를 그 삶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골로새서도 명확하게 그런 구조를 갖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며 사랑하신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1장 13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을 모형으로 신약 백성의 새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안에서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심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들을 종으로 부르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백성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택함을 받았으며 땅으로부터 위로 옮기신 거룩함을 입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 구원의 의미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4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도 신적 성품에 참여할 때의 마지막 사랑,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도 마지막 사랑,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놓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사랑, 이렇게 말했던 방식과 똑같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것을 전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겠죠. 옷도 뭐냐 하면 여 안에 여러 가지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동여매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인데 그것은 주께서 베푸신 용서는 자기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구약의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는 용서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용서일 뿐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용서, 즉 마음으로의 용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를 하는 것으로 자기가 정당하게 여겨요. 근데 7번까지만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진 9만 원, 내 3번만 용서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용서를 할 만큼 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아예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하는데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이만큼 참았고, 이만큼 기다렸고,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뭐냐 하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용서한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용서는 애굽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사 가나안 땅에 이끄신 그 구원과 더 탁월하게 우리에게 주신 용서였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라 하더라도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야, 모세 율법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옷 입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긍휼. 죄인의 괴수였던,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 근본 정신이 뭐냐?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이 자기 안에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죄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자기 마음의 근저에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나는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누구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누구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있어. 그러니 그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넘어지고 내가 베푸는 용서와 긍휼을 포기할 정도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이 항상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게 바탕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입어야 될 거는 긍휼의 옷을 입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긍휼이 나가는 것이죠. 마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던 그 용서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 뭐가 없게 되냐면 감사가 들어오질 않아요.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불만과 원망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공격과 비난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의 신자가 공식적인 엄연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이를테면 음행과 같은 범죄는 징계를 마땅히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도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와 배격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혐의만 있어도 수군대며 그 혐의로 인하여 형제와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말도 섞질 않으려고 그러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상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전부 뭐냐 하면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자기와 그 형제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그 형제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식은 오로지 용서밖에 없는데 그것도 3번이냐 7번이냐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완벽한 용서를 해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한 상에 모인다라고 하면 바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서가 있는지, 그런 긍휼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행한 것 때문에 울분이 넘치고 분노가 넘쳐서 어떻게 하면 제거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분리시킬까만 계속 치달려 가지, 어떻게 용서하여 하나를 이룰 것이냐, 평강을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모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서러우니까, 내가 너무 손해본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분노를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 놓고 분리를 시키려고 애렸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헛된 신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슬픈 거고, 나만 정말 못된 경우를 당하고, 나만 정말 한이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긍휼이 자기를 채울 때는 그것을 새롭게 볼 수가 있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을 향하여 도리어 긍휼을 베푸는 방식으로, 용서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라고 했다. 그래,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 일은 끝이야.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냥 가는 거죠. 평행적으로. 거기다가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 그냥 너와 둘의 관계가 용서의 관계로 해결됐으니까 해결된 상태로 가지 말고 거기다가 사랑을 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의 어떤 불편하고 부당한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말하는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을 휘장밖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연합케 하셨습니다. 죄인을 한 몸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연합이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한 집에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의 관계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리움이 없이 교제하는 새로운 용서의 삶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과 여건과 맞아떨어질 때만 사랑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내가 비록 답답하고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그것을 용서함으로, 거기다가 사랑을 더함으로 온전한 연합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보화가 자기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한 한 몸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권세를 이긴 평강은 이스라엘을 결국 불순종하여 무너지게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평강은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온전한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예배함을 통해서 그 감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게 교묘한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넘어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풍성이 거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방식으로 풍성이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라도 오랫동안 이 주일 오후 말씀 나눔을 계속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되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말씀은 풍성히 거하지를 않아요. 너희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지혜로움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종교적 행위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 교묘한 말이 들어오면 금방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고 가르치는 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두 조각 내지 말라고, 이분법 내지 말라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상받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특별 새벽교회에 나가는 종교적인 의의로 자기를 보상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행위는 반복이 되는데,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는데, 내가 철야 기도회를 가는데 일반적인 삶에는 지혜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보상을 받냐면 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에 거하는 거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거하는 것이다. 그 두 개가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골로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을 위장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천사 숭배다. 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일 오후의 나눔이 각자가 말씀이 풍성히 이르고 각자의 삶에서 지혜로운 삶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말씀으로 풍성히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런 모든 지혜가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율법을 따라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것만이 자기 안에 신령한 삶이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인 것인 줄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이 감춰진 비밀의 삶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타내어서 공동체를 이룸으로 그것이 풍성히 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말씀에 뒷받쳐지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노래와 시와 찬미입니다. 전부 예배 언어죠. 그 모든 예배의 바탕은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일반적인 삶을 말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 정과 육신의 정욕을 다 못을 박아 죽여버렸다. 이제 내가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산 부활의 삶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가복음 언어로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결혼한 신혼부부가, 죄송합니다, 신혼이라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부부생활 오래오래 하면서 이 성숙한 아름다운 사랑의 삶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신혼 초에만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교를 드는데, 신혼 때에는 여러분께 늘 비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말에나 이래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혼인한 신부가 무슨 말에나 일에나 신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신부가 죽었고 자기 안에 신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오래 신앙생활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어. 남편은 집에 안 봤으면 좋겠어. 집에 왜 기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참으로 부정한 자다. 옳지 못한 자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 안에 살아있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안에 살아있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으로 풍성이 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주님이 오셨는데 저 교회 문을 나갈 때부터는 나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예배한 것이 허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라는 얘기겠죠. 그를 머리로, 그를 왕으로, 나의 주로 받았으니 그의 가르침대로 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참으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거기 안에 예배에 감사가 밑바탕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런데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일날 교회 갔어. 그 다음에 나머지 6일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남한테 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잘 살았어 라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묘한 교회예요. 인간 다음으로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자기를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여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비밀이요,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날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이다. 이게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이 비밀한 삶을 나타내 줘야 교회는 새 언약 백성으로 새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나누며, 그래서 땅의 것들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리의 감사와 신령한 노래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한 몸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연합의 관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살아가는 증거를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고, 자기 삶에서 모든 일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이요 온전한 구원의 삶이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